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또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가 머무르는 그 모든 처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
12절부터 39절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 또 환난, 고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고 우리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고난을 만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크신 그 사랑, 우리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오니, 더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알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강할 수 없고 주님보다 클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고 염려할 만한 것이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를 상하게 할 만한 일이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이와 같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어지고 있으니 주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께 예배하오니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탄식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예배 중에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보다 큰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없고 원수가 있을 수 없음을 저희가 분명히 믿사오니 주여,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또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분명히 붙잡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를 구원해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나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디를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리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님 경배합니다 즐거우고 내게 자유 주시네 눈물의 노래를 영원하게 위 예수의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를 구원해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님만이 빛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기쁨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깃든 어둠을 향해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시들어져가는 나의 인생에 주여 생명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슬픔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의 노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이 위에 빛이시며 주님만이 위에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빛 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고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고 찾아오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들이 시작될 것이며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죄의 깜깜함은 물러갈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시들어가는 지친 너희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슬픔을 덮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주시며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빛 되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움으로 점철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믿음과 세상의 욕망 사이를 끊임없이 방황하며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정한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그대로 내어놓는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행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에 더 부지런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삶은 어렵고 악한 길이며 모든 선을 상실하는 것임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매사에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믿고 그분의 구속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은 의인다운 삶을 살며 천국의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영광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잘 성사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의 가족들의 가정에도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또 무엇을 구하든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구한 것들은 반드시 받게 된다는 그 말씀도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하는 간구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도 저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 감사를 홀로 받으시고 이 예배도 은혜롭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 앞을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또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면 24일에는 모일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한 주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캄캄한 인생을, 그렇게 캄캄한 시절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부산 동지방회가 2월 2일 날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문이 다 이렇게 발송이 되고 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한 말들을 하게 될 텐데, 모일 수는 있을까? 이렇게 모일 수는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앞날을 이렇게 알 수 없으니까 캄캄한 시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이런 캄캄함보다 더 심각한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어둠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맞이하는 인생의 캄캄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한 캄캄한 시절은 바이러스가 극복이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어둠은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죄는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죄가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캄캄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둡다,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캄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9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므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저녁때라는 뜻입니다.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건강한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빛을 바라지만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죄 때문에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의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밤이 되면 이제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밤의 어두움은 어떻게 하면 물러갈 수 있느냐? 아침에 해가 떠서 빛을 비출 때에야 비로소 이 밤의 캄캄함, 밤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되고 드디어 나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둡게 된 세상, 캄캄한 세상도 스스로 물러갈 수 없고 스스로 극복될 수 없는데 의의 빛이 비춰질 때에야 비로소 그 어둠이 죄로 인한 어두운 캄캄함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우리는 이 선언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빛될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더듬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고장난 차를 견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신 차 고장났어? 내 차도 고장난 지 오래됐지만 내가 한번 끌어볼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장난 인생이, 죄로 인해서 고장난 인생이 또 다른 고장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고 이끌어줄 수 없고 인도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사람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6절 8절에서 보면 이러한 요한조차도 사람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예, 사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면서 저는 자를 그렇게 원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들입니다.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친 나병을 고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빛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고장난 그러한 인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묶인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심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10절은 반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고장난 차가 고장난 또 다른 차를 견인할 수 없듯이 고장난 사람이 고장난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고장난 인생을 견인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말이 이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고장난 사람이 아니시고 어둠에 묶이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둠밖에는 없는 어둠과 캄캄함밖에 없어서 그래서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또 세상에 빛을 비추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어둠에 묶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아시고 계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비록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11절을 다시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또한 영접하고 있고 그분과 더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또 자기 백성들조차 영접하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3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자기 백성들조차 영접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빛과 생명으로 내어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영접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게 된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4절에 보니까 생명이며 동시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다, 빛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며 빛 되신 주님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사망의 그 캄캄함, 사망의 어둠에 쌓였던 그러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둠에 묶여서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만이 가득했던 그 인생에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묶임이 풀어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고 찬양이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둠에 묶여서 죄의 어두움, 사망의 어둠에 묶여서 장래의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루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뜻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근원이었던 죄가 풀어지고 죄가 떠나가고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공동번역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의역한 것이 메시지라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의역했냐면 그 생명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정말 깊게 파고들 수 있고 또 그 고난이 너무나 깊어서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끌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 의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두움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도 없고 이겨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때에 어둠의 아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잠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단이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대로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으깨버리신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머무르실 그때에도 사단이 이긴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순간에 완전히 머리가 으깨지고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어두움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여러분, 또 아픈 여러분들, 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일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의 그 현장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흠이 없어서 찾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찾아가신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착해.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이 흠이 없고 완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그렇게 임하고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찾아온 그 어두움을 주님께 아뢰시고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빛으로 임하시고 비춰주십시오. 이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고 이 아픔 가운데 비춰주시고 이 상처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 비추시면 떠나갈 것입니다. 물러갈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이미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 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 비추시면 그것은 견딜 수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고 맡기시고 비춰달라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미 빛 되신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일들,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등 뒤로 던져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 그것은 곧 어둠의 일들은 돈을 사랑하는 일이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높아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거짓하는 것이고 외식하는 것이고 음란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빛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여러분의 화면에 기도의 제목들이 뜰 텐데요. 이거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것을 읽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빛이신 주님, 내 속을 비추시며 어둠이 자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빛 되신 주님께서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다음 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여전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존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깃들었던 어두움이 주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사망의 깜깜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고 아픔과 탄식의 일들이, 상처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아물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버지
아버지 빛 되신 주님께서 주여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빛이 비추이는 동안에는 어둠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상관할 수 없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고 생명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는 저희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여 저희들의 삶에 깃든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빛 가운데서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심령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두움은 빛 가운데 머물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인생에 깃든 모든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어두움을 빛 되신 주님께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근원에서 빛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빛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 그 소망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아는 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오직 주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깃든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깃들고 가난이 깃들고 고통이 깃들고 여러 가지 상처가 깃든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강건함이 일어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저희가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 가운데 늘 내주하시며 늘 함께하시며 빛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주여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두드리시고 여셔서 저희가 다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능력, 그 기쁨, 그 소망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이 임하셨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직접 예배당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헌금을 드리고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어 같은 손이 이제는 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저희들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또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성도들 또 가난한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각처에서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해외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또는 병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예배할 그때에 하늘의 빛을 생명의 그 능력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또 영접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시는 우리 찬양팀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또한 이 한 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